우리 모두 시간이 되었으므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그 말씀 다 같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처음부터 다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여러분과 한 가지 기도 제목 나아가고자 합니다. 모두가 죄인이라 얘기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저인이라는 예수님께서는 받으셔야 하지 않다고, 저 죄인의 예배는 받으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온 동네의 사람들의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 내가 그의 전부를 받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한 가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는,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이 죄인의 노래와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우리 사랑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나의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과 나를 받으시는, 나를 용납하시는 내 하나님과 나의 여정을 같이 걷기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걷기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주께 드려오는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셔서 삶의 모든 순간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이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주 앞에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는보다 더 귀한 것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계속해서 우리를 죄인이라 우리를 치고 공격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하신, 결국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결국 이 또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함으로 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오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빠른 병을 살아나면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는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이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 우리 목소리 높입니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 새곳 오신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 새곳 오신 어린 양 찬양 찬양 찬양.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로서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보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아멘. 우리가 그 근거를 주님으로부터 찾겠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비록 내가 아직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어떠함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어떠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날 구원한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우리가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아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써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우리의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와 자격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십니다.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그 보혈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또 노래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것은 그냥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찬양으로서 또 여러분의 그 기도로서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각자 우리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모두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배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하늘 보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의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지내지기를,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위기 속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금 험한 골짜기 팬데믹을 지나고 있습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 기도하는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손을 씻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씻게 하소서.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삶으로서의 예배를 못 드린 죄와 돈과 명예라는 우상을 숭배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히나 저희 청년들 공부, 취업, 진로, 결혼으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김세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저의 영적 잠을 깨우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냄받은 저희들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하반기 주기를 맡게 된 하반기 줄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찬양할 특송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선정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있는 곳,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함께하기를, 그러니까 저희 줄기들이 열매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 열매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이 곡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7절 말씀. 아멘.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32장 31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13면에 신명기 3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Stay. Let's pray. Lord, we ask that you bless this food and nourish it to our bodies. We're very grateful and appreciative for everything we have. Thank you, Lord, for everything. In Jesus' name we pray. Amen. Good boy. Well done. Say grace for what we are about to receive. May the Lord make us truly thankful. Amen. Amen. Say grace for what we are about to receive. May the Lord make us truly thankful. Amen. Thank you, Lord, for giving yummy Japanese infused dinner that I'm going to consume. Thank you, Mommy and Daddy, to prepare the food for me. God bless everyone in your family. Amen. Okay, table. Come say grace. Dear Lord, say grace. Dear Lord, thank you for this day and everything you've given us.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be the man and puppy that you've allowed us to be. Father, thank you for our friends and family, their prayers and support and energy that they give us. Father, just guide and guard and watch over them as they go through the days ahead. Father, I do ask a special prayer that you help me to not chase the neighbor's cat and to listen to my master whenever he asks me to do something. In your heavenly name we pray. Amen. Amen. All right, go eat. Good boy. Thank you, Lord, for the treat that we are about to receive from thy bounty through Christ our Lord. Amen. Take it. Good job. 他弟祷告，好，亲爱的上帝，亲爱的上帝，谢谢你赐给我丰盛的食物。弟弟祷告，谢谢熊爸老师教妈妈如何教我们。阿门。来。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훈련. 여러분, 동물이지만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죠. 우리에게도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훈련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대표자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물론 마스크 껴서 불편함이 있지만 그럴수록 더 아멘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또 말씀 들을 때도 아멘, 아멘. 이 아멘의 훈련 이것도 중요한 영적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유형을 편의상 저는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타가소형 교회이고 또 하나는 훈련소형 교회입니다. 타가소형 교회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 즉 갓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 그렇습니다.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모든 신앙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하나 몸 건사하기도 바쁩니다.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먹고 자고 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이런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갓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워있는 갓난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자동차 키를 주지는 않습니다. 갓난아이에게 집안 청소하라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밥을 지어 먹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거지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갓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타가소형 교회의 특징은 남을 대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접하기보다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약한 것이 오래 지속되면 악한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답답하지만 가정의 가장은 저들의 성장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타가형 교회의 지도자는 저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을 부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타가형 교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훈련소형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오늘 또 한 형제가 훈련소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에 간다는 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그만큼 군대에 가서 훈련받을 조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받을 조건이 안 된 사람은 군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훈련을 받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훈련을 받습니다. 건강한 사람인데 왜 훈련을 받습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관계적으로 건강하도록 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훈련소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훈련을 받는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곧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성숙하여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더 깊은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훈련소형 교회는 자신들이 여기에 왜 와 있는지 압니다. 자신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으며 장차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도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훈련소형 교회의 특징은 배우기를 즐거워합니다.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배우려고 합니다. 선한 일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이 훈련소형 교회의 특징은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소 가서 게으르게 훈련받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훈련소에서 게으르다는 용어는 맞지 않습니다. 훈련소는 적극적입니다. 열정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훈련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다양한 훈련을 소화해냅니다. 따라서 훈련형 교회의 교인은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는 다른 말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여러분,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생화는 살아있는 꽃이기 때문에 향기가 납니다. 조화는 만들어진 꽃이기 때문에 죽은 꽃입니다.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청년부 공동체, 이 4부 예배 나온 여러분 공동체는 타가형 교회입니까? 아니면 훈련형 교회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사람을 성숙시킵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일찍이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훈련소에 넣는 거예요.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훈련 대상자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여러분, 황무지와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황무지는 아무것도 없는 쓸쓸한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공허한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야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짐승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수시로 출현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이게 어딥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공허함과 허전함과 혼란스러움이 있지만은 또 여기에는 아주 위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무지와 광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황무지와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신뢰하는 훈련, 또 유혹을 이기는 훈련, 기적을 경험하는 훈련, 말씀으로 사는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훈련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10절 다시 해보십시오. 10절 아까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넣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시고 하나님이 호위하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지금 위험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허한 황무지를 지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이 호위해 주실 때고 주님이 지켜주실 때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실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가끔 여러분 이런 공사장 앞에 요즘은 잘 볼 수 없습니다만은 앞에 가면 이 큰 팻말이 있죠.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공사를 빨리 끝내겠습니다. 공사 중 어떤 그 건물에는 내부 수리 중.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영적인 내부 수리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따로 만나서 또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심하게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삶의 무의미, 의미 없다 삶이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고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말이죠. 여러분 앞에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그 공허함, 여러분의 그 외로움, 여러분의 그 혼돈함, 그리고 무의미한, 왜 사는지 모르는 그 목적성 없는 무목적성, 이런 삶의 어떤 상황에 부딪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받는 그 순간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다른 대체물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른 사람으로 그 공허함을 메꾸려고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아니면 인터넷 무의미하게 돌아다니고 인터넷 바다를 헤매고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그 공허한 그 공간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오늘까지 약 4개월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본의 아니게 우리는 타가소형 교회로 그렇게 전락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쭉 지켜보면서 갑자기 7월 달부터 훈련소형 교회로 전환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타가소형 교회가 편하고 좋을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먹여주면 먹여주는 대로 저들 빨고 그냥 뭐 누워서 똥을 싸고 먹고 뭐 자고 다 합니다. 여러분 아이로 그 아이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고 어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교회로 이렇게 남겠습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을 방어적으로만 한다면 엄밀히만 해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타가소형 교회에서 빨리 탈피하여 이 훈련소형 이 체제 모두 자체를 바꾸어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은 주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무별 모임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열매들이 발표되고 또 줄기들이 발표되고 새가족 줄기들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지난번 오늘도 조금 일찍 왔지만 일찍 와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12시 50분에 지난번에 왔는데 오니까 저 뒤에서 또 일군의 무리들이 우리 줄기들이 막 시끄러운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너무 듣기가 좋고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열정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의 소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교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드를 바꾸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모드에서 적극적인 모드로 타가형 교회에서 이 훈련형 교회로 체제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공동체와 임원들은 여러분들이 주중에 성경을 읽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 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내일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이렇게 해서 6장을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하고 더 성경을 가까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준 높은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부해 줄 것입니다. 오늘 줄기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주간 성경을 내주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훈련입니다. 습관입니다. 훈련 이전은 습관입니다. 습관 이전은 지식입니다. 지식,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인식, 그 다음에 습관을 반복해서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강화시키면 그것이 훈련이 되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잘 풀어서 다음 주일에 여러분 가지고 오시면 줄기들한테 주시면 줄기들이 또 임원들한테 주셔서 보관하도록 해서 8월 달쯤에 우리가 퀴즈, 골든벨, 성경 골든벨을 좀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줄기들은 신앙서적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임원들도 자발적으로 신앙서적을 읽고 소감을 나누는 모임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책 소개를 2권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책을 신앙서적도 이제 읽으십시오. 안 했던 것들을 좀 하십시오. 성경책 너무너무 중요하고 1차 자료지만 2차 자료인 이 신앙서적도 읽으십시오. 아주 좋은 신앙서적은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훈련소에 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성 훈련소형 교회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황무지에서 살아갑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공허한 황무지, 짐승이 위협하는 그 광야,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또 어떻게 훈련 받게 되겠습니까?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집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에게 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몇 줄 안 되지만 이 독수리가 이 새끼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그 둥지, 이 보금자리에 새끼들이, 여러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 독수리 새끼들이 그 보금자리에 있는데 어느 정도 커서 날개가 조금 이게 나오면 그때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이 날개로 막 이렇게 막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거기 더 이상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이 막 도망가고 이게 따갑고 이러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절벽에 그 독수리 거기 집에서 떨어지면 여기 수백 메다 낭떠러지 아닙니까? 떨어져서 막 그런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합니다. 거의 떨어질 때쯤 되면 어디선가 손살같이 이 어미 독수리가 와서 날개를 펴서 이 어깨 위에, 이 날개 위에 탁 받아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반복하기를 수없이 합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이 독수리는 안 죽기 위해서 얼마나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막 흔들면서 그렇게 해야 날개에 힘이 생기고 날개가 나왔을 때 그 창공을 힘있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또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훈련입니다. 훈련. 만일 이 새끼 독수리가 이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독수리가 될 수 없겠죠. 모양은 독수리지만 그냥 참새나 그냥 비둘기 정도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 속에, 왜 그 엄청난 환난 속에 왜 안 건져주시고 빨리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큰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더 위대한 일, 더 영향력 있는 일, 더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독수리 새끼들이. 그 뜻을 어떻게 합니까? 어미 독수리는 하나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일부러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코로나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다 의미적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신 악, 욥이 고난을 받을 때 그 받았던 그 고난, 허락된 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집안 망하고 온몸에 이렇게 헌대가 나고 가려워서 기와장을 가지고 이렇게 긁고, 이게 뭡니까? 허락된 악이거든요. 여러분, 역사를 다스리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만물을 지탱해 나가시고 그리고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허락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때로는 주님께서 어지럽히고 날개로 너풀거리는 것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독수리는 자연 얼마 살지 못해서 죽을 것입니다. 수명이 짧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훈련을 받으면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작게 훈련을 받으면 작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약간의 훈련만으로는 약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훈련을 거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뭐 다 열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 마음, 그 여유,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강한 훈련을 받을 사람이요, 그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유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여가와 쾌락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는 여가를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합니다. 또 그런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안락함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가와 쾌락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집, 최신 모델의 자동차, 쾌적한 휴양시설, 행복한 휴일, 마음 맞는 친구들과의 만남,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을 덜 매력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애초에 나그네입니다. 너무 화려한 집, 너무 화려한 어떤 시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빌려 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집이, 있는 어떤 그 환경이, 있는 직장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 땅은 네가 살 곳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한테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그렇다고 제가 가난을 찬양하거나 고난을 찬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락함과 편안함과 쾌락, 또 물질적인 부가 때로는 믿음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억만장자들, 얼마나 부자들이 많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그 나라마다, 대륙마다 여러분 부가 얼마나 팽창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국가와 기독교 국가, 세계 5대양 6대를 놓고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 잘 삽니다. 불교 국가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문화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거나 올무가 되어서 여러분 거기서 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십시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의 차이 중에 하나가, 기성세대는 미래지향적입니다. 기성세대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저축하고 돈을 모으고, 이 기성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은 현실적입니다. 소비문화입니다. 쓰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이 과시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 가지고 있는 건 많이 없는데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체면과 위선이 이게 우리 또 이 문화 속에 또 한 부분을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불량자들이 많아요. 외제차 타고 다니고 이런 좋은 차, 비싼 차 타고 다니는데 보면 신용불량자 젊은 사람들인데, 왜? 지금 신용불량자라도 지금 이렇게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성세대는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는 현재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쓰는 게 미덕이라 쓰고 보는 거예요. 잘 모으지를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 사회적인 현상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맞추어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그네들의 삶이 그런 삶이거든요. 나그네들이 모아놓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유목민의 삶이라는 것은 그때 살아가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또 부러울 때가 있어요. 예, 부러울 때가 있어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인지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인지,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을 깎아먹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을 버리는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어떤 굉장한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거의 10년, 한 7년 정도 가까이 하고, 여기 와서도 거의 10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군대에 가서 신앙을 버리고 오는 사람이 있고, 희미했던 신앙이 군대에 가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결혼하기 전에는 엄청난 좀
뜨거운 신앙이었는데 결혼하니까 신앙을 완전히 2차, 3차로 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별로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뭐 뜨겁게 했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앙이 완전히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요 결혼이라는 것과 이 군대라는 것이 우리의 바로메타라는 거죠. 하나의 잣대입니다, 잣대. 코로나라는 것이 코로나를 핑계 댈 거 없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뭐 마귀가 줬는지 이런 걸 자꾸 원인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 코로나 자체를 지금 받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이냐?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도리어 도피하고 숨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중간에 회색 시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일명 흔들기 훈련합니다. 흔드는 거예요, 지금. 흔들어 보는 거예요. 너 정말 제대로 믿음이 있는지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날개로 그 위에 너풀거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이 기반 자체를 흔드는 겁니다. 예, 흔들어 보면 이제 나오겠죠. 뭐가 돼도 나오겠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훈련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날개짓. 선택이 없어요. 기도 왜 합니까? 살기 위해서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죽으니까. 여러분, 새끼 독수리의 날개짓은 살기 위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아직 살만합니까? 기도 안 해도 되고, 기도하면 좋고, 예배가 선택입니까? 여러분, 필수입니까? 예배 드리면 좋고, 안 드려도 그냥 살아갈 만하고, 그렇습니까? 생존을 위한 겁니다. 생존을 위한 것. 추락하는 독수리 새끼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한참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는 독수리 새끼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날개짓을 하냐고. 독수리 새끼는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묻기를 너 왜 기도하냐? 살기 위해서 합니다. 너 왜 교회 가냐? 예배 드리냐?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훈련은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청년부에서 무슨 영적 활동을 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오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소리내서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발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굽는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영적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경험되는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 이거 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억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나는 계획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12절 13절을 보면 동사를 보십시오. 여호와 그가 다니게 하시며 먹게 하시며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름다운 비를 먹이시며 마시게 하셨도다. 여러분, 후반기가 이번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3주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읽지 않았던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그동안 쉬었던 예배도 참석하고 사부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녁 예배, 저녁 찬양 예배, 또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하지 않았던 새벽 기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여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정하십시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맞는 여러분 헌신을 하십시오. 그냥 뭐 청년부 예배만 나오면 됐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많은 제가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 문제가 가장 큰 게 취업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성 교제하고 결혼하고 군대 가는 거, 여러분 그 기도 없이 그냥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기도해야 하는데 범사에 기도하지 않고 쉬고 항상 쉬고 늘 쉬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갓난 아이가 아닙니다. 미숙한 아이가 아닙니다. 이곳은 타가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훈련소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 영적 훈련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끝없는 그 사랑을 이 시간 높이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그렇게 카운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입니다. 이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까요? 예, 일어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일어나는 훈련도 하시고 찬양도 여러분 마스크를 꼈지만 또 거기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예.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동안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타가소가 아닙니다. 타가소형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 속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그냥 구원받은 거에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소용하는 대로 부르시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디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었습니까? 지금 어디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찾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우리 찬양,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예물을 드리시고 가운데 통로를 이용해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또 몸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온몸으로 영광 돌리게 바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면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은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고백이오니 우리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더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자 결심하고 타가소형 교회가 아니라 훈련소형 교회로 그렇게 거듭나 이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널
반응이 굉장히 좋네요. 우리 반원들하고 다 같이 앉았잖아요. 반원들한테 서로 인사해 볼까요? 블레스 유. 네, 줄기님들 적극적으로. 네, 네, 광고입니다. 네, 저희 주보에 보시면 계속 있던 광고들이 몇 개 수정된 게 있어요. 너무 많이 광고가 진행된 것 같은 거는 기본적인 광고들은 조금 뺐습니다. 네, 1번 광고입니다. 사부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 오늘 오실 때 다들 얼굴 뭐 사진 찍으실 분들은 찍으시고 QR코드 뭐 받으실 분들은 받으셨을 텐데 그 프로그램이 명단이 올라간 게 1년, 2년 전이라서 등록돼야 되는데 안 된 분들도 있고 이제 등록해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임원들이 다 정리를 할 예정이니까 다들 줄기를 통해서 카톡방에 제가 지금 QR코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번 주에 꼭 다 알려주셔야 저희가 올라오실 분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에 연락을 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다음 주 예배는 드리실 수 없으니까 줄기님들과 또 열매님들이 친하신 분들 연락해서 꼭 모두가 그 프로그램 다운받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저희 주일 중식, 나무 모임, 네, 토요기도회 등등 안정될 때까지 연기됩니다. 이거 저희 주보에서 이제 사라졌고요. 네.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포항 띄고, 장성 띄고, 교회 띄고, 청년부 매주 이제 저희가 올리고 있어요.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이 너무 좋았잖아요. 말씀을 또 듣고 곱씹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티그마 팀원 모집입니다. 전 분야 모집하고 있고 모집 문의는 장지훈 형제에게 주시면 됩니다. 네, 방송팀 팀원 모집입니다. PPT 제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줄 알아야 하지만 내가 조금 손은 조금 부족한데 마음은 많이 있다 하신 분들은 네, 자매에게 먼저 연락 주셔서 팀장님께 네,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송 신청 안내입니다. 저희가 원래 같았으면 나무별로 특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개인이나 그룹 간의 특송 신청 받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황금목두 표기는 네, 아시죠? 넘어갈게요. 네,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내용이 여기 주보에 똑같이 있습니다. 오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름 수련회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어이구, 아니요, 아직 넘어가지 마세요. 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나 그런 걱정과 염려도 있고 또 교회 여러 네, 사정상 진행되지 않고 아마 다른 것으로 대체되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추후 네, 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간 성경 퀴즈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게 되면 줄기들에게 종이를 받게 될 거예요. 활용 방법에 보시면 이제 저희 이 종이죠. 앞뒤로 돼 있고요. 아까 목사님이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총 6장씩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간에 해당 범위, 그래 예를 들면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창세기 1장부터 6장이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 이 종이 풀어온 거 뭐 줄기를 통해 제출해 주시면 되고 아마 그러면 다시 돌려드리거나 아직은 저희가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오늘 또 논의를 해볼 예정이에요. 네, 객관식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지선다. 에녹은 아담의 몇 대 후손인가 아시는 분? 네,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정답을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받으시고 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뭐 나중에 골든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되니까 꼭 성경을 읽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앙서적 추천입니다. 여기 광고란에도 맨 마지막에 팬인가 제자인가 그리고 거짓복음이 있는데 전자의 책은 이제 줄기들이 이 책을 가지고 북스터디 겸 저희 줄기 모임 교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오늘도 훈련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나는 줄기가 아니니까 훈련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혹시 신앙사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거짓복음은 저희 임원들이 또 북스터디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천 도서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공지입니다. 저희 예배는 당연히 40분까지인 거는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주보 공지에서는 뺐는데 40분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솔직히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꼭 지각하지 마시고 예배는 30분까지라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나무별로 다 앉아 계시죠. 그런데 이 나무별로 앉아 계시지 않으시고 옆 통로 다른 데 앉아 계시거나 뭐 4층에 앉아 계시는 분들, 저희가 사정은 다 이해하지만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또 특수한 법을 조금 따라주셨으면,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임원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 근데 뭐 예를 들면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뭐 집중이 잘 안 돼서요, 이런 부분은 훈련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피치 못한 사정만 임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모두가 나무 반별 자리에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권면이라기보다는 강요? 네, 입니다. 네. 네. 공동체 소식, 다음 주 예배 섬김이 기도는 손성민 형제입니다. 축복자 띄워주세요. 축복자 아니고, 네, 저희 오늘부터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질문을 저희 새나들 시간이에요. 박수! 네,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많은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께서 어떤 거를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내시면 이번 주에 아쉽지만 못했던 것들을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내가 냈는 게 이번 주에 뽑히지 않아도 그러면 또 질문을 해주시면 이 사람이 정말 답변을 받고 싶구나 라고 알고 또 해드리니까요.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할 수 있나요? 말씀 보기가 여러 상황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질문자 말씀이 갈급한 자님께서 네, 질문을 해주셨고, 답변자는 황영근 형제가 꼭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지목이 나왔어요. 황영근 형제 빨리 나와주세요. 이거 5분 코너라서 황영근 형제가 나오는데 30초를 잡아먹게 된다면 네, 안 되겠죠? 네,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는지.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일단 저도 싸우고 있는 영역이라서 일단 뭐 질문 받고 든 생각은 갈급하면 읽겠죠. 네. 갈급하면 일단 읽겠죠. 네. 근데 어떻게 가까이 하는지 사실 그냥 일단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대답은 이것뿐입니다. 네. 너무 좋네요.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너무 좋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예 수련회를 꼭 타지로 가야 하나요? 현재 정부 지침에 따라 수련회 자체가 조심스럽게 되었지만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안 되나요? 청년부 예배 찬양 시간도 주었는데 오랫동안 청년부 입력원 원래회 피드백처럼 찬양, 말씀,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당이 넓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회가 필요한데 반영이 안 될까요? 라는 네, 질문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갈급한 자이기 때문에 그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다시 가까이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나요? 질문자는 말씀이 갈급한 자거든요. 이분은 질문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갈급하니까 할 것 같은데 하여튼 해오셨습니다. 어쨌든지 제 생각에는 공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참 개인적으로 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같이 그룹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좀 건강하다 그럴까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막 갈등이 많았습니다. 저와 또 우리 차장님 그리고 또 임원 중에 한 분이 같이 영양까지 사실은 갔다가 왔습니다. 거기 그 대학교 수련 장소인데 굉장히 좋은 장소였고, 그리고 다른 팀을 아무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서 하면 되긴 되는데 시간이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근 코로나 정부 발표가 있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얼마 전에 정부 발표에 따라서 야외 수련회 같은 것들을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또 교회 안에서 좀 해볼까라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는 공식적인 수련회는 없지만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8월 달쯤에는 한 2주에 거쳐서 특별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순서를 좀 이렇게 가지면서 성경 퀴즈 대회 같은 아까 그런 것도 하나 넣고 또 1시간 우리가 그냥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우리 임원들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또 이런 상황이 뭐 소낙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낙비는 왔다가 또 그쳐야 되는데 소낙비가 계속 오면 그게 소낙비가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지금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추측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뭐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짬짬이 틈새를 공략하는 방식으로 신앙 집회라 그럴까요?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좋은 의견이나 있으면 언제든지 임원들한테나 쪽지에 적어서 주시면 참고하고 그래서 의사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렇게 끝났고요. 축복자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황민우 형제, 공예빈 자매, 서혜원 자매, 네 그리고 여기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정영욱 형제와 강혜리 자매가 등려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엊그제, 네. 그래서 각자 아시는 분들은 축하 메시지도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황민우 형제, 네, 빨리 나와주세요. 혹시 왜 나왔는지와 이름 뭐 간단하게 소개하면 되는데 황민우 형제는 오늘 생일이라서 머리를 깠는지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머리는요. 머리 잘못 잘라서 깠고요. 네, 저는 나오게 된 이유가 15일날 생일이어서 그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 오랜만에 운동을 했는데 무릎이 너무 안 좋은 걸 느껴서 그래서 무릎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끝입니다. 황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26살 공예빈입니다. 저는 오늘 생일이어서 나왔고요. 저희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신 그런 행적들을 잊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천하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우 형제, 혜빈 자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되게 해주시고 기도 제목 따라서 그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장래와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가 끝났고 이제